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기업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권속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 기뻐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에 그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걷는 기적을 우리는 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은과 금을 요구합니다. 기복의 신앙을 추구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복 받을 것 같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돈 많이 벌고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대학에 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줘야 할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근본적인 기적이 일어났고 그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본질적인 치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로 인해서 베드로는 회당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세 가지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맨날 간증만 듣고 다른 사람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는 인생 그리고 간증을 널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의 베드로 사도의 설교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나누는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요일쯤에 주보 담당하시는 우리 성도님에게 이 말씀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거의 일반적으로 맞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했던 것보다 양이 훨씬 많아졌어요. 이럴 때는 설교자들이 두 가지 고민하거든요. 설교를 길게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설교를 짧게 두 번 나눠서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조금 길어졌는데 오늘 총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살펴보고 심플하게 설교 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날도 있어야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 가운데서 후반부에 첫 번째 할 것은 오늘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증인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누구의 증인인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성경 보겠습니다. 16절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과 그 이름 믿는 것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케 하였다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16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나면서부터 다리를 절고 못 걸었던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는 기적입니다. 그 이름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을 낫게 하였고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좀 심플하게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좀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이유 누구 믿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이유 누구 믿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찬송하는 이유 누구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이유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전도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협동 목사님이신 이상로 목사님이 추천해 주시고 이상로 목사님께서 거기 스텝으로 일하시고 사모님도 귀하게 섬겨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늘 기중해 주셨던 선교 그다음에 이 전도지를 우리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좋은 강의를 해주셨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연습도 해보고 또 우리 교회 새가족이었던 유서연 성도님께서 전도에 열정이 있으셔가지고 등록하셔서 같이 본인이 직접 수강료도 내주시면서 함께 강의를 들었습니다.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전도 세미나를 받으면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에 대하여서 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하죠.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니면 신앙생활 하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 목사님 잘생겼어요. 한번 보러 오세요. 우리 교회 커피 맛있습니다. 한번 드시러 오세요. 우리 교회 탁구장도 있어요. 한번 탁구 치러 오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키 엄청 크거든요. 2m 조금 안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교회 다니시는지, 우리 교회 커피 맛있는지, 우리 교회 건물 좋다든지, 밥이 맛있든지. 오늘 점심은 진짜 맛있던데요. 우리 남전도회가 실력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교회 목사님 키 커요. 잘 웃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목사님 만나게 해두려고 탁구 치게 오게 하려고 밥 먹으러 오게 하라고 커피 마시려고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소개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하든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제가 나열한 것은 모두 한 분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전도 세미나 가서 참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천국 가고 싶으세요? 라고 여쭈어 봅니다. 그러면 그분은 아유 나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상황별로 케이스별로 이렇게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천국 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봐라. 어떤 사람은 나는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나는 나쁜 일 안 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나 정도면 괜찮게 살았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나요? 어라? 다시,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누구 믿어야겠죠?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지식도도 못 가고 명예로도 못 가고 그리고 우리가 번성함으로도 못 갑니다.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커피 정말 맛있죠. 오늘도 커피 맛있고 밥도 맛있고 탁구장도 좋고 그리고 박 목사 키도 크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교회가 소개해야 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이것들을 세상이 알지 못하였다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17절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여기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했고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여기서 그리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예수님을 멸시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18절에 다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셨는데 여기에는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했지만 그들이 알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나의 친지와 나의 이웃 사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혹은 알고는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죠.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알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세상에서는 하찮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저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좋은 날 교회에 나와서 시간 바치고 돈 바치고 우리의 모든 것 다 바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허송세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그 다음 말씀 보면요, 고린도전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도가 미련해요, 안 미련해요? 안 미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1절의 말씀에 다시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즉 전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기고, 그래서 전도가 미련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처럼 좀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도 교회 안에서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좀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고 볼펜 나눠주고 사탕 하나 나눠준다고 요즘에 누가 교회에 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면 교회 나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왕길역에서 전도할 때 제 전도지 받아서 오신 성도님이 저기 앉아 계신 이영란 집사님 오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협동 목사님 이상로 목사님께서 왕길역 화요일 날 터줏대감이시거든요. 그 시간은 딱 우리 교회 시간입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전도지를 받고, 우리 이영란 성도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처음 오실 때 아니 어떻게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전도하러 다니시냐고, 다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안 하시는데 저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도 매주 화요일마다 왕길역과 사모님은 담봉초등학교 앞에서 우리 권사님은 교회 전도지 들고 이 근처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련한 것처럼 보이시지만 그 미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과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고 아무 육체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부서가
어린이들이 많이 온 날이 하루 있었어요. 그날 새가족 어린이들 한 10명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린이들의 이렇게 목소리가 많고 웃음소리가 나니까 많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그래도 원만하게 지내는 것 같고, 제 딸아이가 교회 가자 그러면 감사하게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따라와줘서 너무나도 감사한데요. 저는 주일날에 설교하고 또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고 교회에 있다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새벽기도 준비를 하고 집에 가면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집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리고 너무 피곤해가 그냥 다운돼서 자는데, 그날 제 딸이요 10명 좀 넘게 전도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 왔다가 집에 왔어요. 얼굴에 다크서클이요. 그리고 세상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사람처럼 그 얼굴에 아빠 나 힘들어. 그래서 제가 제 아이가 딸아이가 전도하는 걸 많이 보니까요, 토요일 날 오후부터 우리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같이 교회 가자 그러고 카톡하고. 근데 저도 몰랐는데 요즘 학교에서는요, 학교 폭력이나 왕따 문제로 인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룹 채팅방을 못 만들게 한대요. 혹시 그 가운데서 이렇게 왕따나 그리고 학교 폭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일일이 연락해가지고 교회 오자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도 한 친구 전도해서 왔는데,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요, 간다 그랬다, 못 간다 그랬다, 얘가 가면 간다 그랬다, 얘가 안 가면 안 간다 그랬다. 와, 우리 딸 정말 고생하더라고요. 정말 고생하고, 언제는 아빠 누가 온대 그래서 기뻐하고 누가 안 온대 그래서 슬퍼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이게 목자의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래서 몇 주 전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왔었을 때는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칭찬해 주시고, 아유 목사님 교회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많이 나니까 너무나도 좋았다고 다 이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제 딸한테 좀 판공비를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참 귀하고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 귀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봐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까? 전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도구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날, 아이들이 교회학교 아이들 한 20년 가까이 예배 드리고 나서요, 지친 모습으로 저보다 늦게, 왜냐하면 그 아이들 다 바래다 주고 어째다 저째다 얘기하고, 저 새벽 예배 준비하고 집에 갔는데도 집에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해가 막 지니까 들어왔어요. 그리고 막 다크서클이 있어서 푹 이러고 왔는데, 그리고 씻고 나서 제 옆에 와가지고 아빠 저 오늘 잘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잘했다 잘했다. 그래서 오늘 전도했으니까 통닭을 사달라 그래요. 아빠는 돈이 없다, 엄마한테 얘기해라.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딸 아이가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와서 아빠한테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면 아빠의 마음으로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줍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내서라도, 달러 빚을 내서라도, 엔화 빚을 내서라도 사줘야죠. 그때 제가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구나라고 느꼈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인데, 그 일을 감당하고 우리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 수고한 것을 아는데, 우리 온 천지 만물의 주제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통닭 사달라고 하면 안 사주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여기에 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 생활 중요하죠. 예배 생활 중요하죠. 찬송 생활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좀 돌아가겠습니다. 16절 볼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내 친척과 우리의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교회에 못 나오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의 사명입니다. 전도라는 것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죠. 근데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믿은 예수님, 당신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 이제는 천국 가는 것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질문이 없어지고요. 죽으면 어디로 갈까라는 고민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은 예수님 같이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제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 한 27년 지기 친구가 여기 서구 청라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부임받고 나서 저를 많이 도와주고 지금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저희 교회 방문해줘서 같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저 밥도 사주고 그럽니다. 저도 물론 청라에 가끔씩 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가 인천에 적응하도록 많이 기도해줬던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가끔씩 만나는데 며칠 전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요일 날 성경개요 수업 끝나고 이렇게 방에 있어서 점심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카톡이 와갖고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지금 갈 테니 교회에서 기다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온다고 하니까 밥이라도 같이 먹어야 되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저를 태우고 마존중학교로 앞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마존중학교에 나 데리고 가니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에 붕어빵 장사가 있거든요. 마존중학교 밑에. 근데 자기가 붕어빵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 사주고 싶다고. 아무 이유도 없어요. 아무 이유도 없고 박 목사가 근처에 있는 교회 옆에 맛있는 붕어빵 집이 있는데 자기가 먹어보니 너무 맛있다고 저 데리고 가서 사주고 싶다고 저를 태워가지고 마전중학교 앞에 있는 붕어빵 가게 가서 붕어빵, 계란빵, 그다음에 그 붕어빵에는 슈크림을 넣어서 참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사주고 너 집에 가서 애들이랑 먹으라고 또 이만큼 포장해주고. 그래서 제가 제 친구에게 친구니까 이렇게 재밌게 얘기했어요.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너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근데 너 진짜 이것 때문에 왔냐 그러니까 다른 이유 없대요. 너 붕어빵 사주고 싶어서 왔다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친구 목사 바라보면서 서로 둘이 그 길가에 서가지고요 붕어빵 구워 먹으면서 교회 이야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한테 박 목사 힘내라고 석샘교회 하나님께서 큰 부흥 주실 거라고 그렇게 같이 먹고 싶어서 친구 불러다가 붕어빵 사주는 그 친구가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같이 있고 싶고 같이 먹고 싶고 같이 여행 다니고 싶고 같이 영화 보고 싶고 그리고 같은 꿈을 꾸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오라 그래서 저도 붕어빵 사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렇게 함께하고 싶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사랑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 그에게 증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봄 신방이 마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 제목 듣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 받은 기도 제목과 봄 신방 때 받은 기도 제목 가지고 부족하지만 새벽마다 제 자리에 있을 때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신방 때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신방 마치고 가끔씩 식사를 대접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박 목사가 이제 고기 좋아한다고 소문 나가지고 다 고기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담임 목사가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고 비천한데도 대접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좋아하는 거 드시게 해주시고 그리고 목사님 여기 가면 맛있어요. 여기 가면 뭐가 좋아요 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실 때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하지 않고서는 뭐 먹이는 것도 밉거든요.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한테 뭐 먹일 수 없거든요. 아, 그래서 나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사설이 길어져서 첫 번째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자가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의 자리에 있었고, 그가 다른 이름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의 이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에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그 이름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주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